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긴데 왜 앞에 이렇게 긴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봄에 새 꿈들을 전혀 몰랐던 꿈 아니에요. 하지만 이 꿈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꿈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꿈을 서로 격려하시고 또 함께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 굉장히 긴 본문을 쭉 읽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수고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좋으셨죠? 여러분들은 좋으셨어요. 그냥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젊은이, 그쵸? 아직은 젊죠. 아마 이 정도 나이면은 이제 한 30도 안 됐을 때입니다. 아마 20대 중반쯤 됐을래나요? 젊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였던 사람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요나단이 다윗 나오기 전에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막 언덕을 뛰어 올라갔던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먹지 말아라 했지만 알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가 잘못하셨네 하면서 뭔가 아버지의 실수를 만회하는 그 일에 달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사랑했던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굉장히 멋진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입니다. 아마 다윗이 없었으면 요나단이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전쟁도 잘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출입해요. 나가서 못 들어오지 않아요. 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며 돌아오고, 사울의 왕궁에서 수금을 타면 그 사울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도 보면 요즘 아이돌들, 그래서 잘생기고 그렇게 그런 아이들 보면은 박수 치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군사적인 지도자고 아마 정치적인 지도자고 모든 사람들 마음에 뭔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그 아름다운 청년 둘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또 이건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하나씩만 봐도 아름다운데 둘이 있어요. 그러니 그건 두 배로 아름답겠죠. 근데 그 둘이 또 깊은 우정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자기의 영혼만큼 사랑한대요.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만큼 너를 사랑한대요.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우정은 가장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성경에 이만큼 아름다운 우정이 나오지도 않고 사실은 우정에 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오죠. 근데 보통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부부 사이의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이삭 자녀의 얘기죠. 이삭과 야곱, 야곱과 에서, 야곱과 유다, 야곱과 요셉, 요셉과 형제들, 다 가족 안의 이야기들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가족 간의 이야기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사랑과의 관계에 관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가족 이야기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뭔가 사회적인 관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왕과 신하 이런 거예요. 왕과 신하, 아니면은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 아니면 선지자와 제자들,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위치,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에서들 어떻게들 지내는지,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친구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람 친구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요, 이 친구라는 관계 그리고 우정이라는 건 그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가족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고 네가 백성이 된 게 그냥 된 건 아니죠. 어쩌다 보니 벌써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 그냥 묶여버리는 거죠. 누군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면 내가 백성들에게 해야 될 것들이 그냥 정해져 버려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 아니고요. 이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주어진 가족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하지만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 사이의 우정은 꼭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까? 아니죠. 맺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정이라고 말하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는요, 사람이 맺는 관계들 중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야 될 필요 없는 성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족 간의 끈끈함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그 관계에서 맺어지는 어쩌면 그 관계의 강도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뜨겁게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답게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친구 사이의 우정입니다. 그러니 우정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해요. 우정이라는 건 뭔가 자유함과 관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맺는 거 아니죠. 내가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과 내가 꼭 친구가 돼야 되고 우정을 맺어야 됩니까? 잘 지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지나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예의 정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는 내 영혼이고 나는 내 생명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 설교 생각하면서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생각이 나셨었군요, 원사님. 그런 건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웃이고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서 저 사람을 내 영혼처럼 사랑해야지.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그건 레위기 그냥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곡식 벨 때 너 생각하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네 포도 딸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들 뺏을 수 있는 힘이 너한테 있을 때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빨라서 먼저 선착순으로 갔을 때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내가 갔으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 아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팔이 길어서 높은 거 다 땄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어쩌다 내 밭이 있고요, 내가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곡식 거둘 때 그냥 하지 말고 끄트머리들 다 남겨놔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냥 닥치는 사람들마다 몽땅 다 내 생명처럼 사랑하겠다. 그렇게는 잘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 생명으로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점점 더 많이 그렇게 사랑이 깊어져 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와 여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을 나눠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감사하셔요.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볼 때 별 마음이 없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그 대신 내가 곡식 벨 때에는 분명히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더 빠르고 내가 좀 더 세서 뭔가를 얻었을 때는 내 이웃들 생각하시고, 어려운 사람, 장애 있는 사람, 그리고 삶이 힘겨운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웃들을 생각하셔. 그게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어디까지 가나 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와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주 특별해요. 아주 특별하게 둘이 몰아붙이는 것 없이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길지만 다시 한번 쓱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 우정이라는 게 그냥 늘 행복하고 말랑말랑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우정입니다. 이상하죠? 우정은 안 그래도 되는 건데, 안 그래도 되는데 우정을 쌓아요. 근데 이 우정이라는 건 안 그래도 되는 건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한 우정?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내 만족을 위해서 우정을 쌓는다고 그래요. 내 유익을 위해서 우정을 쌓는데요.
그건 너무 얄팍해요. 그것이 제대로 된 우정일까? 오늘 성경에서 우정의, 어쩌면 친구들 사이의 우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보여줘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 그런 어쩔 수 없이 그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나요. 그거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좋으신 친구이신 예수님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자, 20장서부터 보시죠. 라마나요스에서 지난주에 사울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아요. 자기를 죽이러 온 것 알죠. 도망가던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1절입니다.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건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한탄같이 말하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니네 아버지가 날 이렇게 하는 거니? 어쩌면 한탄이에요. 그리고 좀 편히 되어달라는 이야기죠. 요나단은 깜짝 놀래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19장에서 한번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죠. 그냥 다짜고짜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을 때 요나단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다윗이 악한 짓 한 게 없다고. 늘 선한 일 했고, 다윗이 목숨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고, 정말로 우리 집과 아버지에게 다윗이 한 게 좋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고하게 다윗을 죽이면 이건 무죄한 자를 죽이는 거니, 이건 죄를 짓는 범죄함이 아닙니까? 라고 말렸을 때 사울이 그 말을 들었었죠. 그래, 맞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태우고 맹세하노니 다윗 죽지 않는다 라고 맹세를 했었어요. 요나단은 아마 그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었나 봅니다. 그 말을 그냥 철떡 믿었어요. 무슨 자기 사람들을 보내고 이런 거, 무슨 우상 미갈에게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잘 몰랐나 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러니 말합니다.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랑 맹세할 때는 안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 너를 또 죽이려고 그러면 얘기를 했겠지. 나에게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일을 다 얘기하신다. 요나단은 진짜 순진하죠. 착합니다. 요나단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얘기를 안 했어요. 다윗이 알아요. 그렇겠지. 사울이 요나단에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다짜고짜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는 말 하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어렵습니까? 그걸 신하들한테는 뻔뻔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 말을 차마 못하죠. 정말로 못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 앞에서 못난 모습 보이고 싶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울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다윗이 알죠.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요나단, 너한테 아버지가 그 얘기까지 하면 너 슬퍼할까 봐 사울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은 거지. 내 말이 맞아. 사울이, 너네 아버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제 나 죽었다는 거죠.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나 진짜 위험하고 너네 아버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 말하라는 거야. 어떻게 도와줄까? 뭐든지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과 따지지는 않아요. 야, 왜 너 우리 아버지를 모함하는 거냐? 왜? 다윗이 맹세하는 거죠.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 요나단이 이 일을 하면 슬퍼할까 봐 친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구나. 내게 아버지가 얘기를 안 했네.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은 다윗,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 뭐든지 말하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냥 말로만 너는 내 영혼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생명이다, 내가 너를 생명처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아요. 여기도 사실은 말은 말이지만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뭐든지 말하래요. 다 들어준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신 지 오래됐죠? 한 40년 전쯤에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얘기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이런 말 잘 못 들어보시죠? 뭐 이거 뭐 내가 좀 부탁할 거 있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뭔데? 아 그냥 좀 해줘요. 아 들어보고 해야지 라고 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 하는요,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겠대요.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뢰예요. 아 그러다가 이상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상한 얘기 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예요. 게다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하겠다는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는 사랑과 신뢰는 이렇게 아름답고 든든합니다. 뭐든지 말하래요. 내가 그거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일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요나단은 그것이어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 사울이 잘못했다는 걸 요나단이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품으신 미래가 다윗에게 있다는 걸 요나단이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누구와 함께 남아요? 아버지와 함께 남습니다. 다윗을 택하고 사랑하면서요, 아버지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그것을 알죠. 그리고 그 미래를 지키려고 하죠. 사랑하죠. 하지만 그 미래와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걸 요나단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다윗에게도 그렇게 너 뭐든지 말해라, 내가 다 한다라고 다윗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말했을 때 정말로 다윗이 무엇을 말했어도 요나단은 했을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여기 보여요. 우정, 친구들 사이에. 이건 억지로 묶인 것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 아니죠. 다윗과 요나단이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까? 이 사람들 꼭 그래야만 되는 관계 아니에요. 그렇게 친밀하게 안 지내는 게 어쩌면 더 맞습니다. 이건 라이벌 관계고요. 그리고 뭐요, 아들 어떻게 보면은 뭐죠, 매제가 되나요? 자기 미갈 여자 동생의 남편이에요.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 시자 들어가는 집이랑 잘 친하게 안 지내고 뭐 이렇게 사돈 별로 안 친하죠. 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둘은 친구예요.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셔요. 친구라고 부르셔요. 형제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큰 형이 되셔서 우리를 몽땅 다 이끌고, 근데 정말로 큰 형은 큰 형이신데 그것도 밑에 딸려있는 동생들은 제대로 된 동생들도 아니에요. 그냥 동생 삼으신 이들을 몽땅 다 이끌고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큰 형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또 뭐라고도 부르셔요? 친구라고도 부르셔요. 친구라고 부르셔요. 무슨 의무에 묶이신 것 아니에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래야 될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친구의 우정은 늘 쌍방향이어야 되죠. 그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말해 다 해주마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 묘합니다. 뭐 꼭 값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게 100이니까 너도 100이다, 그건 친구 사이의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좋은 우정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마 라고 이 친구가 얘기했을 때 이쪽 친구도 내가 너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마 라는 생각이 어디선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강요된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려고 어떻게 엮인 것 아니라 어쩌면 자유로운 두 사람이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향한 신뢰 가운데 모든 것들 해주겠다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실 때 요나단처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해주마요. 내가 너를 위해 뭐든지 해주마. 우리는 뭐 기다립니다. 아 다윗은 어떻게 할까? 어쩌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우리는 친구 되신 주님께 무엇을 내줄까? 지금은 요나단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해줄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해줄 게 있어요.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는 사람이고 요나단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알아요.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미래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사울과 사울의 집안은 다윗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미래가 되면, 지금은 다윗이 약세하지만 그 미래가 되면 나와 내 자손들이 약한 사람, 다윗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이 뒤에 가면 부탁합니다. 너 나중에 내 자녀들 기억해 달라고, 나와 내 집을 기억해 달라고, 나와 내 집이 너와 함께함을 너 꼭 기억해 달라고 그때
기억하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나중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요, 정말로 사울의 집안은 망하죠. 다윗이 사울의 집안 중에서도 특별히 요나단의 자식들을 찾습니다. 살아있는 자 누군지 찾아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찾아요. 그러니 찾아와서 무비보셋에게 땅을 줘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식탁에서 먹게 합니다. 사랑이죠. 그리고 신뢰죠. 충성이죠.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말하래요. 다윗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잔치, 그 달마다 있는 그 잔치, 월삭 잔치 식사에 가지 않겠대요. 그냥 내가 베들레헴에 갔다고 얘기해라. 그때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 사울이 심하게 진노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베들레헴에 갔어 그럼 오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때는 괜찮은 거. 아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좋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 다윗이 그렇게 작전을 짜고 8절에서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종에게, 자기 얘기입니다. 나한테 인자하게 행하라. 인자하다라는 게, 인자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수염 많이 난 할아버지 생각하시면서 뭐가 허허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인자히 행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에도 나오고요, 뒤에 보면 14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그렇죠?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14절 15절에서는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부탁하는 거예요. 네 인자를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 8절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인자를 내게 보이래요. 오고 가는 건 뭐예요? 인자입니다. 인자가 오고 가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요구하는 거죠. 네 인자를 내게 보여라. 네 인자를 내게 줘라. 나중에 14절 15절 되면 요나단은 이제 위치가 바뀔 것을, 미래에는 위치가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 인자를 내게 주라고. 나와 내 자손들에게 네 인자를 달랍니다. 인자라고 번역된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지금 여기서 주고 받아요. 우정이라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헤세드를 주고 받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헤세드. 헤세드가 뭔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잘 안 잡히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뭐 번역을 해야죠. 보통 헤세드 그러면 어디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 손 거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언약의 자리에서 헤세드라는 게 작동을 해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헤세드를 주셔요.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언약이라는 건 늘 같이 오고 가는 거죠. 헤세드를 드립니다.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또 때로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또 충성입니다. 그리고 성실이에요. 그리고 자비, 긍휼, 너무 의미가 많죠. 때로는 자비와 긍휼로, 인자함으로, 아니면 충성으로. 왜? 언약의 자리에서 오고 가는 게 뭔지 생각하시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은혜로 맺으신 거죠. 긍휼하심으로 맺으신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언약을 맺을 때는 충성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충실함, 충성의 태도, 그리고 그 충성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을 보이는 거기도 하지만 또 뭐이기도 하겠습니까? 언약적인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충실함입니다. 시편 23편식으로 말하면 그 성실하신 인자하시며, 그 성실한 인자가 나를 정령 따라요. 그 사랑이 성실합니다. 충성이에요. 친구 사이에 지금 오고 가는 것, 다윗이 뭘 요구해요? 요나단에게 헤세드를 달래요. 네 헤세드를 나에게 달라. 네 인자를 내게 보이라. 나중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 헤세드를 내게 보이래요. 그 충성을 보이랍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는 건요, 우정이 뭔가? 우정은 오고 가는 게 뭔가요?
오고 가는 게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뭐 쌓이는 뭐 그 신뢰 이런 건가요? 우정은 뭐가 오고 가는 건가요? 헤세드가 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주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실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주셔요. 긍휼, 자비하심, 충성, 성실함, 변함없는 사랑, 그 뜨거운 은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헤세드가 오는 거예요.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바는 뭐겠습니까? 우리도 주께 우리의 헤세드를 드리는 거죠. 주께 드리는 충성이에요. 뭐 그런 찬송 많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노래는 생각이 나는데 가사가 입으로 안 나와요. 기도해 주십시오. 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충성을 늘 바쳐요. 왜? 내가 받은 건 사랑과 충성을 내가 받았습니다. 우정이라는 건 그래요. 자, 8절입니다. 좀 금방 그칠 겁니다.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인자히 행하라. 인자를 주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9절이요.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겠느냐. 여전히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였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갑니다. 여전히 요나단은 믿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가요.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게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 내가 가서 알아볼게 라고 얘기해요. 위험한 거 알아볼게. 그 다음에는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로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얘기합니다. 너 내가 알아봐 줄게.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가 그런 거면 내가 너를 편안히 보내줄 거야 라고 그냥 약속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다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요. 분명히 이 위험한 일 내가 알아볼 거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평안하게 보내줄 거라고. 아버지가 널 죽이려 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보낼 거라고 여호와 앞에서 그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대요. 축복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조금은 요나단에겐 슬픈 축복이에요.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어요. 내 아버지 사울에게 전에 있었던 걸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참 위대한 왕으로 있었던 것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 이 다윗에게 여호와는 다윗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요나단은 압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맹세하며 내가 보호해 줄게 축복하면서 보내는데 그 밑바탕에 깔린 건 이제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있음을 요나단이 압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만약에 네가 도망가게 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내가 너 안전하게 보내줄 거다. 맹세하면서 보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인자는 여호와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지만 그 인자를 다윗이 그 헤세드를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도 달라고. 요나단은 그 미래를 압니다. 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면서 보내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작전을 얘기를 하죠. 아버지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 작전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됩니다. 이게 위험해서 도망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
활을 쏘겠대요. 너 바위 쪽에 숨어 있어라. 활 3개를 쏴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화살 주스러 간 애한테 이쪽에 있다 그러면 그냥 괜찮은 거니까 너는 나오면 돼요. 하지만 더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인이에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 그때는 도망가라. 그때는 정말 위험한 거다 라고 작전을 다 짭니다. 작전을 다 짜놨어요. 작전은 다 짜놨고 이제 그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작전 짜는 22절 말씀이 재밌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그게 사인이죠. 위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말합니다. 요나단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네가 이제 가라. 화살을 쏘고 앞편에 있다라고 말한다는 건 뭐죠? 자기가 믿었던 아버지가 무고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하신 그 미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도망가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도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도망가라. 너 가라. 갈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그냥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거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버리신 거고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도 또 어쩌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이것들 알아서 도망가게 한 것도 몽땅 다 여호와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심을 요나단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도망가는 그 길도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것들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가 너무 하시네.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도망가게 한 게 그냥 사울이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 너무 나쁘다고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손을 떼시는 게 나을 거라고. 왜? 세상은 너무 악한데 세상 세세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은 뭐 무능하고 뭐 악하시고 그런 것 아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거간에 하나 얘기가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의 죄악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되신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못돼서 난장판이 된 일에 하나님이 손 떼고 가신 게 아니라 그 난장판에 여전히 고무장갑 끼시고 팔 걷어 붙이시고 그것들을 하시겠다고. 어쩌면은 그 발 담그지 말아야 되는 그곳에 발을 담그시고 서서 지금 그거 고치고 계신데 그 하나님 향해서 그게 악하다고 어떻게 저런 하나님이 있냐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벌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망쳐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선한 것 주시고 좋은 것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망쳐 놓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설문입니까? 누가 이만큼 말을 합니까? 동물들이 말을 한다 그러는데 조금 하는 애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막 말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 선한 것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이 말로 얼마나 많은 거짓과 그리고 악한 저주와 그리고 분쟁들을 만들어냅니까? 날마다 사람들을 죽여요. 말로. 날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날마다 사람들의 삶에서 뭘 뺏어가요? 기쁨을 뺏어가요. 아마 하나님이 말을 확 다 안 주셨으면 그래도 좀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어요. 그 좋은 것으로 생명 풍성하게 하라고, 그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쁨이 넘치라고 주셨건만 우리가 다 망쳐놓고서 그 말들 좀 바꾸시려고 오셔서 너희들 입에서 괴사를 버려라 얘기하시고 그것 하시는 이 앞에 와서 왜 이런 일 하시냐고, 왜 이러냐고, 우리를 왜 힘들게 하냐고,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하나님 왜 이러셨냐고, 우리를 왜 여기로 보내셨냐고, 왜 쫓겨나게 하셨냐고.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다윗 너를 보내신 거다. 여호와께서 너의 미래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너에게 두셨으니 너를 보내시며, 앞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냥 던져버리고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흉한 일들이 있어요. 흉사라고 그러죠. 흉한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또 돌아오는 겁니다. 버리셨으면 뭘 돌아갑니까? 끝인데. 버렸어요? 그럼 끝이죠. 가긴 어딜 갑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그 먼 곳으로 떠나 보내시면서도 주께서는 함께 하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된다고. 작전대로 얘기를 합니다. 가서 비워놨죠. 사울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 없는 거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죽이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화를 내요. 이번엔 요나단을 다 죽이려고 해요. 사울은 분노 가운데 압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택한 걸 알아요. 너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네가 왕 될 수 없다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죠? 사울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화를 내면서도 다윗이라고 입에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새의 아들이 어딨냐고만 물어봐요. 이새의 아들 어딨냐? 이새의 아들 어딨냐? 다윗이라는 말도 하기 싫은 거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낮춰 부르는 겁니다. 뭐 우리식으로 보면 야, 그 촌놈 어딨냐? 뭐 이런 거예요. 이새라는 가난한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어딨냐? 다윗이라는 이름은 벌써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사랑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이름을 부르기도 싫은 거죠. 그냥 이새의 아들 어딨냐라고 그냥 낮잡아 부르기를 원할 만큼 사울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다윗이 도망갔다는 거 눈치채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퍼붓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 왕 되기는 틀린 건데 네가 다윗을 택했구나. 뭐 저주를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요나단은 슬퍼합니다. 요나단은 슬퍼요. 요나단은 정말 슬픕니다. 34절 보면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요나단도 화가 났어요. 요나단도 화가 나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밥도 못 먹어요.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슬픕니다. 밥도 못 먹고 화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고, 안 할칠 거라고. 다윗이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라. 아버지가 그러신다. 아 그래, 만약에 알면 내가 너 살려줄 거고 꼭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다 작전을 짜고 와서 봤는데 그냥 그 사실이 드러난 거죠. 슬퍼합니다. 앞에 1장 3절에서도 다윗이 했던 그 얘기 그대로요. 너 알면 너 슬퍼할까 봐 아버지 사울이 너한테만 얘기 안 한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제대로 드러나니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슬퍼합니다. 깊이 슬퍼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 34절, 35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마지막 이별 장면이에요. 용사 둘이 부둥켜 안고 울어요. 땅에 엎드려 서서 울고 입 맞추고 끌어안습니다. 보내기 싫어하는 거죠. 여기가 끝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더 이상 못 만납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나중에 다윗이 소식만 들어요.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다른 아들 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어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들고 오지도 못하고 그 슬픔 가운데 다윗은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누가 사울과 요나단을 끊어놓을까? 요나단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보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씩 좀 더 길어지고 얘기가 점점점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활을 쏘고서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뛰어라, 달려라, 지체 말고 빨리 달려라. 이게 그 종에게 38절에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도 조금의 여유가 주어진 것 같아요. 바로 도망은 안 가고 그 시종을 보내고 둘이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여기가 끝입니다. 이렇게 흩어지고 둘은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정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정은 아름다워요. 아주 특별하죠. 억지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우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을 요나단 다윗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일이 그냥 맥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위험과 희생,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후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둘이 행복하게 끝나지 않아요. 뒤도 그렇고 여기 이 중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도 여긴 둘이 울어요. 엎드려서 울고 눈물 흘리고 끌어안고 이별하고, 또 그 사이에는 그냥 아무도 없나요? 아버지 끼어 있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끼어 있고, 또 왕권이 끼어 있고, 거기에는 또 이스라엘의 미래가 끼어져 있고, 거기엔 또 누가 끼어 있어요? 거긴 여호와 주님께서 거기에 또 끼어 있어요. 우정이라는 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고 가는 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인자예요. 그리고 충성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에게 충성합니다. 우정 사이에 오고 가는 것, 여러분 그 헤세드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도 넘쳐야 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 사이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번역된다 하면 사랑이 넘쳐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긍휼이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무슨 유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되죠. 충성해야 되죠. 충성 그러면 나라의 충성 그것 아니죠.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입니다. 충이에요. 성자는 당연히 말씀한 자에다 이룰 성자입니다. 충성이에요. 충성의 마음, 성실함, 그것이 없으면 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에는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모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정은 정말로 즐거운 결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그것만 결정하지 않아요. 우정은 고통스러운 결정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계를 굉장히 값싸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 사람들과의 우정도 뭘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그냥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헤세드가 오고 가는 제대로 된 참된 우정을 모릅니다. 여기 정말로 우정이 뭔지,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어느샌가 이런 우정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만족으로 만나죠. 내 유익으로 만나죠. 그런 관계들은 헤세드가 오고 가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 관계는 너무 얄팍해요. 거기에서는 충성스러운 우정, 그런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뭘 요구하냐면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은 헌신도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자기 유익을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헌신합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나에게 올 게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올 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분명해지면 계산이 점점 더 빨라지고 더 확실해지죠. 내 생일이 다가옵니다. 내 생일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준 헌신이 분명해요. 왜? 생일 때 나에게 올 계산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내 유익과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오고 간다면 그건 너무 얄팍합니다. 분명히 헤세드가 오고 가기를 바라요. 헌신을 요구하고, 어쩌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는 주는 것, 어떤 때는 같이 있는 것보다는 이별을, 어떤 때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을 요구하는 그 일에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우정 안에 있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이 충성, 이 헤세드가 없으면 그건 제대로 된 우정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미를 생각하라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가 오고 간다. 헤세드가 오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보셔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정이라는 것, 누구가 친구가 되고 그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건 나 혼자 그리고 그 우정을 나누는 개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이건 지금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는 거, 그건 둘만의 문제가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들 이건 사랑의 얘기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둘이 사랑하면 그냥 둘만의 문제로 끝납니까? 아니죠. 얽혀 있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정이라는 건 언제나 사회적인 맥락들, 그리고 사회적인 결과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누구와 친구가 되는지 잘 보셔요.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내 아이가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누기 시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와 있는 다문화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정상성, 외국 사람들이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사귀면 사실은 그 사귀는 우정 자체가 도전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성애자들, 아니면 동성애 이미 티가 확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 정체성, 그래서 무슨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우정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건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런 사람이랑 놀면 안 돼 라는 것에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꺼끌거리는 거 많아요. 사람들의 시선들, 그냥 때로는 시선, 뒤에서 중얼거리는 얘기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지나가겠지만 집에서 엄마나 아빠는 등짝 스매싱이죠. 등짝 팍 때리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쩌면 또 목사님들이 또 가서 꽉 때려주실지도 몰라요. 정상성에 어긋나요. 그리고 또 동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 위험들, 그리고 고통들이 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쌓을 때도요, 이건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아마 그 모든 전통들이나 그 사회적인 통념이 요구하고 받아 쓰라고 한 것은 다윗과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그 정도가 딱 좋지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개인 하나만 택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른 미래를 택한 겁니다. 우정, 친구가 된다는 건요,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친구가 되실 수 없어요. 그런데도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상적인 세상, 그것 넘어 다른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그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시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거죠. 우리가 늘 비슷한 사람들과만 친구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냥 닫혀버리겠죠. 미래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의 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들이 있죠. 인종적인 선이 있어요. 심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고요. 그것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외국인 신부들이 꽤 많이 와요. 외국인 신랑들도 오지만 외국인 신부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지, 가족들은 어떻게 좀 괜찮지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건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계층 이것 심각합니다.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그러죠. 세대 간엔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서로를 향해서 충성의 마음, 헤세드를 주고 받을 수 있는가. 젊은 사람들이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헤세드, 충성하지 않습니다. 충성의 마음 없어요. 성실하게 대하지 않아요.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대하지 않을 때 많아요. 당연히 어른들도 젊은 세대들 향해서 헤세드를 주지 않아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드러난 건 어쩌면 남녀 간의 갈등입니다. 2대남, 2대녀, 그래서 2대남들은 2대녀들에게 헤세드를 주지 않아요. 2대녀들은 2대남들에게 헤세드를 주지 않아요. 2대녀들은 국민의힘에게 헤세드를 안 줘요. 또 페미니즘,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랑 헤세드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우정, 헤세드, 충성, 그것이 시작된다는 건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꿈을 꾸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고 내 친구가 될지,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내 무슨 상사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과 친구가 돼야 됩니까?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선을 넘어서 친구가 되는 것, 그 일이 가능한 것은요, 그냥 악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친구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그 충성과 헤세드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래, 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것, 그것들, 그 소망을 품는 사람들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선을 넘어서 정말로 그 우정의 폭을 점점점 더 넓혀 갑니다. 내만 편안, 그리고 내 유익과 내 만족만 위한 거 말고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면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면서 그 헤세드를 주고 받기 시작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헤세드, 그 충성과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인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뭐가 너무 많아서 그냥 훑어 던져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래를 보시는 거죠. 아버지의 선하신 뜻, 정말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그 선하신 뜻을 보면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을, 그리고 그 충성을 주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미래를 소망하셔. 그건 놓치지 않아야, 그거 붙잡아야 우리가 선을 넘는 우정들, 더 깊은 충성을 서로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은혜를, 충성을 주고 또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미래, 그 복된 날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고 그 일의 위협과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우정은 그런 거예요. 충성은 그런 거예요. 그것들 감당해 나갑니다. 주님께 충성하시고 여러분들 선을 넘어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충성하시는데 늘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우정들, 헤세드를 주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원들과 구역자님들이 헤세드를 주고받으신 좋은 친구 되셔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된 날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헤세드를 주고받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그 아름다운 삶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위험을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도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정, 헤세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 헤세드를 실현하시고 내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 안에서, 주 앞에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우정이,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한 헤세드, 충성의 마음이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우정, 그 헤세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과 희생도 감수하며 사랑하게 하시사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그 복된 날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